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애가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원래 애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애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애가의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이 애가의 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대를 보고 있는 그 시각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슬퍼 노래하며 또 울면서 시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애가일까요? 이 저자가 그냥 노래하지 않고 왜 굳이 그냥 즐겁게 노래하면 되는데 슬피 울면서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에는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특정한 텍스트를 잡아서 낭독을 합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이렇게 낭독을 하고요. 룻기는 오순절, 전도서는 장막절,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습니다. 이 애가는 금식절이라는 절기 때 낭독을 하는데요. 이 금식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한 슬픔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애가 이 1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고 재앙 그 자체가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크고 아름답고 또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풍요로웠고 열방 중에 공주 같았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가부같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저자가 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성이 침략을 당했고 멸망하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멸족을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크게 두 명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한 명은 이사야고 한 명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받은 이 슬픔의 체감 정도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기는 했는데 자기의 이후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할 것을 아주 임박해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된 멸망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애가가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한 가지가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 혹여나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또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또 그 외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상상만 해도 굉장히 슬픈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가의 저자가 슬피 울며 노래하는 더 깊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애가서 2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애가의 저자는 울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자녀였거든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뭐 우리처럼 좋은 주일학교에 나와서 1년에 성경 1독, 2독씩 막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훈련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셨고,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땅을 약속하셨으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기근을 피하여 이 70명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고 음란하고 주술적인 그 문화에 익숙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끊임없이 불평불만하잖아요. 차라리 저 애굽에서 살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이라는 교과서를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보는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문서들이나 뭐 여러 계약 조항들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이 둘 사이가 좀 대등하거나 아니면 대등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해관계가 오고 갈 수 있는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랑 누가 언약을 맺은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냥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시내산에서 또 모압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 다른 열방들과 같이 살았나요? 세상의 열방들과 같이 살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뭐 사사시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뭐 요구도 하고요. 또 수많은 그 왕들의 죄악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열방과 같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으면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이런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 진노를 목격하고 있는 애가를 쓴 이 저자가 슬피 우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민족과 성이 멸망하여 슬픈 것 이상으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민족이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언약을 지켜가시기 위해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가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렇게 진노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정말 이 슬픈 이야기로만 남았을 텐데 이 애가의 이야기 중에 가장 그 절정에서 또 다른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본문은 이 애가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몇 개죠? 5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에가서 1장이 혹시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딱 찾아보면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22절까지 있냐? 그 첫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 2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절마다 첫 번째 글자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알파벳인 것이죠. 뭐 학자들은 이런 문학 기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전으로 외우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22개의 알파벳을 모두 사용해서 시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완벽하게, 그리고 또 이 정교하게 짜여진 그 문학 기법으로 모두 전달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가서를 보면 구조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에가 2장은 몇 절입니까? 마찬가지 22절이에요. 그리고 4장과 5장도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인 3장은 몇 절입니까? 아니, 언제 이렇게 빨리 찾으세요? 막 사사사사 하면서 다 찾으셨네요. 예, 6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3절, 3절씩 시가 쓰여진 것이죠. 근데 1, 2, 3절은 뭐 이게 첫 번째 그 알파벳이 알렙이거든요. 다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1, 2, 3절이. 그 4, 5, 6절은 다 베트로 시작을 하고요. 7, 8, 9절은 김내수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3절, 3절, 3절씩 뭐 6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가서라는 이 구조 자체가 1장과 2장에서 같이 산을 그리듯이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막 몰아가서 3장에 이렇게 딱 정상에 절정을 딱 찍고 4장과 5장에서 이렇게 다시 하얀 곡선을 그리는, 내려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봐도 이 3장의 내용이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뭐 계속해서 읽을 수 있겠지만 뭐 1절부터 보니까 이 시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2절에 나를 이끌어, 또 3절에 보니까요 나를 치시는도다.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대상은 나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나의 모든 몸은 꺾여졌고요. 아무리 부르짖어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물리쳐 버리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생이 아마 이랬었죠. 굉장히 고난스러웠습니다.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됐고요. 또 심지어 백성들한테 끌려가기까지 하잖아요.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했던 선지자였죠. 이렇게 한 20절까지 절망적인 나의 모습을 이제 노래합니다. 그리고 40절로 가면 40절부터는 또 바뀌어요. 40절에 보니까 이제 주어가 누가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2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3장 전반부의 주어가 나였다면 이 40절부터 47절까지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고 우리에게 파멸과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이 저자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절망의 순간에 있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나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런 거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 저자가 희망을 봅니다. 슬픈 눈물의 노래가 희망의 눈물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1, 2장부터 분위기를 점점 가져와서 절정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들을 다시 4, 5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 가운데 핵심이 바로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은 늘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죠.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저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만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가 무엇입니까?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 관계 속에서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내리고 계시지만 여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막 다가오고 있어요. 수많은 재앙들이 찾아오고 있고 세상에서 대적을 만났는데 이것을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니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가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모습이 너무나도 슬퍼서 울고 있는데 이 진노의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성실하심, 긍휼하심,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참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요. 특히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9편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나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지금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하나님의 성실하심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슬픔의 애가를 부르고 있지만 이 눈물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소망의, 희망의 노래로 바뀌게 될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큰 소리로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며 기도합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이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으면서 존경의 눈빛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한 세리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죠.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가슴만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이 아니더라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의 인생은 많이 살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애가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고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죄에 대한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의 신실하심은 그저 회복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징계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과정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줄은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고발했잖아요. 이 사람의 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징계를 선언하고 진노를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진노의 모든 것을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 진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려지셨고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에가의 저자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스라엘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만드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기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크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십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반역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노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다 담당하시고 처리하셨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살리실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완벽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가의 저자는 이것을 저 먼 발치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 이루시기만을 기대하고 또 기약하면서 절망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에가가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승리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이 애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성실하심의 실체이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 속에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혹여나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는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돌려서 한 템포 좀 늦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 성실하신 하나님, 모든 진노도 성실하게 담당하셨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에가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절대로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절망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이 상황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실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